시편 150편 마지막 장인데요. 만약에 이 시편 150편에 그 제목을 붙인다면은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 무려 11번 짧은 6절 가운데 찬양하자는 것이 이제 11번이나 나옵니다.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찬양은 어디서 하는 것인가? 1절에 성소에서, 이 땅에서 찬양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는 것이다. 하늘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찬양을 해야 된다.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내가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찬양하는가?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찬양해야 될 것은 그분의 그 능하신 행동, 또 지극히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우리 신명기 32장 39절을 보면요,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그 능하신 분이십니다. 능하신 분. 사무엘상 14장 6절에 봐도,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제 얘기한 것이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갖고 이 둘이서 가가지고 적진에 들어가서 무찌르는 이제 그러한,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한 능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또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자. 땅과 하늘에서 어디서든지 그분의 능하신 행동과 그분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을 하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찬양을 할 것인가? 거기 3절에서 5절까지 나팔 소리로, 고대에서는 그 수양의 뿔로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나팔 소리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고, 비파는 이 하프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비파와 수금은 현입니다. 현.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이거는 탬블린이라고 그러죠. 작은 북을 소고를 치며 춤추면서, 또 현악으로 또 퉁소로 찬양해라. 어떤 줄 있는 거 또는 이 퉁소랑 피리 뭐 이런 걸로 찬양을 하자. 또 큰 소리 나는 재금, 심볼즈라고 그러나요? 큰 소리 나는 재금. 또 큰 소리뿐만 아니라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웅장하게 그분을 마음껏 뭐 막힘이 없이 온갖 이런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자. 제가 이 시편을 이전에 이제 공부할 때, 이런 많은 악기를 보면서 그때 이제 나도 악기를 하나 배워야 되겠다. 그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직은 실행을 못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정말 이렇게 좀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면 참 좋겠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디서 해야 될지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지는 다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죠. 누가 하느냐? 누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거냐? 누가 하라는 건가? 오늘 6절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 그러니까 이거 예외는, 시체는 안 되죠. 시체는 찬양을 못해. 호흡이 있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어떻게 보면 150 마지막 장의 결론 비슷하죠. 그분을 찬양하자. 그리고 이 찬양은 크게 울려 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찬양하는 이유는 2절에
그분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어떤 기분이 좋기 때문에 막 하는 게 아니고 그 대상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은 특별히 그분과 관련된 것이죠. 그분의 자기 그러기 때문에 어떤 신앙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분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시편 150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찬양하는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찬양하는 마음. 찬양을 귀히 여기는 것이고 이 찬양은 자기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하는 거 알겠는데 찬양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뭐예요? 내 마음 속에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문제죠. 이걸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체험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려움 같은 거를 겪어야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 위로,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 없이 큰 사람들은 사실 그러니까 이게 참 찬양이 안 되는 거야. 높은 산은 깊은 골짜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높은 빌딩 올라가는 건 깊은 이런 지하에 많이 땅을 파야 그러한 기초가 있어야 높은 빌딩에 올라가는 것 비슷합니다. 내가 많은 걸 겪으면서 신앙의 경험을 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런 고난도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키우고 그리고 실제 해야 돼요. 실제. 그것은 돈이 없어도 혹은 많이 배우지 못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박수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해야 되니까 결론은 뭡니까?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분이 하시는 일이 다 위대하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시편 150편의 이런 결론 비슷하게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자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입에서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카운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불평이 많이 나오는가 찬양이 많이 나오는가 내 입에서 불만이 많이 나오는가 감사가 나오는가. 그래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 또 저주와 미워함 화를 내는 거 신경질 내는 거 이럴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것은 다 마귀적이죠.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불평이라든가 누구를 우리가 저주와 자기 생에 대한 막 그런 거 불만 화를 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삶에 대해서 삶을 막 저주하고 나에게 만약에 내 생이 다시 시작된다면 뭐 막 이제 예를 들면 그리고 이 만족하지 아니하고 불평을 토로하고 이런 것은 다 마귀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현재 이러한 삶을 주신 거 물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럼 현재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이 삶에 대하여 우리는 찬양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내 입에서 좀 뭐가 많이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이러한 불만과 불평 같은 것은 다 사라져야 할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찬양하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시편 말씀을 통해서 내 입에 얼마만큼 그동안에 감사와 찬양이 있었는가. 실제 나는 좀 혼자 있을 때나 또 어떨 때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후부터는 우리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게 하고 항상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그러한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